민수기 36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57조 25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36장인데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분배되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의 기업이 이 결혼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원래 그 기업, 이 땅은 아들에게 상속이 돼요. 이 당시. 그리고 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시집 갈 때 지창금을 주어서 보냅니다. 다른 곳으로 시집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만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에게 상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이 땅이 기업이 물려지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오늘은 무엇이 문제냐? 그들이 시집을 가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집을 가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슬로보앗 아버지 이름으로 물려받은 이 기업, 이 땅이 남편의 속한 그 지파에게로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다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각 지파마다. 그럼 므낫세 지파가 어느 정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있죠. 그 가운데 각 종족들로 또 분배를 받죠.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슬로보앗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자손 종족들도 어느 정도의 땅을 분배받겠죠. 그 가운데 슬로보앗이 어떤 자기의 몫으로 어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딸들, 5딸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배받은 그 땅, 시집을 가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지파에게로 그 땅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적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희년을 이야기해요. 희년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 때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그것은 매매를 하고 저당 잡힌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속을 받거나 이렇게 결혼이나 상속을 통해 분배받고 상속받은 그 땅들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이 돼도 그 땅을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받을 그 기업을 보호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말씀하세요. 5절에 보세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6절에서 9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그 지파 안에서 다른 남자, 같은 지파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하게 하라. 그러면 이 지파가 다른 지파,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유지되게 되지요. 이렇게 민수기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13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말씀하시죠.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민수기의 시작은요, 인구조사였습니다. 20세 이상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수기가 끝날 때도 이러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명령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슬로보앗의 딸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는 이 기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슬로보앗의 딸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슬로보앗 딸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도 된다는 것은 자유예요. 그걸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그러면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의 선택이란 말이죠.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다른 지파에게로,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소속된 남자들에게 시집 간다는 것, 그만큼 길이 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폭이 더 넓다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이 기업,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앗 아버지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가 분배받은 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그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기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죠. 단지파도 나중에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죠.
그래서 단지파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동서남북 약속의 땅에 경계를 주셨어요.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주신 것을 눈으로 볼 때 못마땅히 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말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기업을 소유하자, 땅을 개척하자면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져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업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땅을 딱 내려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업인 이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가치, 이 신앙의 가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갔다고요.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올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업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따라,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애쓰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며 신앙의 가치를 지키셨던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선조들 역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모든 선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기로 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결정과 맞닿아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며 애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라는 수많은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한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그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신앙의 지키를 결단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요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말씀보다 신앙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택하라는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미혹과 유혹의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이 신앙 우리가 얻은 게 아니죠.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기쁘시게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철로역정 이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천국 본향을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그 모습을 보게 하셨죠. 우리 민수기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목이 곱고 폐역한 백성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물론 징계하시고 단련케 하시지만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세우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손길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일평생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좋은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평생 하나님 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